들리시죠? 네. 이게 내려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무래도 제가 사경회라고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사경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여러분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원래 이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 번도 안 들으신 내용도 있어요.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가 또 굉장히 귀하지만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00주년 행사가 있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저한테 뭘 보라고 그쪽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다가 독일 옆에 있는 나라가 체코 리퍼블릭인데 책 리퍼블릭에 갔거든요. 근데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성경 읽은 거 가지고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눌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실패한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얀 후스예요. 넘겨주시죠. 그 얀 후스의 교회를 제가 방문했던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저런 판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책 리퍼블릭의 언어인데, 그걸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데 제가 그럼 빼버렸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나 찾아갔고, 그거 찾아갔고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지키는 것. 이 사람은 뭐 전투적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날 공격해와도 난 이게 죽으나 사나 진리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 리퍼블릭 사람들은 저분을 정신적인 스승, 꼭 교회를 안 오더라도 당연히 신앙인들은, 그죠? 독일인들이 마틴 루터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종교 개혁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해서 500주년에 1915년에 저 플레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넘겨주시죠. 저 사람을 따르는, 소위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 후스를 따르는 사람의 교회를 한번 갔어요. 넘어가나요? 네. 저 조그만 교회예요. 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길 건너에 있는 아마 사택 같은 거였던데, 거기에 가서 교인들이 한 요만큼 모인 것 같아요. 요만큼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다 돌아가는 걸 얘기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내가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네 교회 잘 모르는데 너네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너네 후스를 따르는 너네 교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같이 읽는 거래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 거. 여기에는 성경을 읽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 6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그 성경 나눔이, 성경 공부가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지금도 저 조그만 교회에서, 앞으로도 저 조그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갈 거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도 서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나눴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게 뭐였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준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각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인 것을 내가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나?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은 어떤 방법으로 있는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한가? 요즘 나눔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먼저 우리끼리 나누고, 그죠? 나눔이 훈련돼서 습관이 되면, 그죠? 꼭 말씀이 아니라 무엇도 다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동행. 저 행복한 동행을 가만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기 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별들, 그죠? 자, 저 별들이 하늘에만 떠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참 제가 워낙 저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파워포인트 다 보내드렸고 설교도 다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건호 목사가 와갖고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교회에 부탁해서 받아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청소년부가 있죠? 한국의 신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신덕교회 청소년들이 아마 전도사님이 음악에 탤런트가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발표된 곡 중에 하나가 이 별에 관한 것이 있어요. 별에 관한 거.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별이 돼서 이 땅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셨어요. 근데 한 분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별이 또 다른 하나의 별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하나의 별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서 이 땅의 어둠이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그렇게 갔듯이 나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구원의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동행이에요. 대단한 큰 별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눈에 작은 별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도 또 다른 별이 돼서 이 어두움의 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는, 별 볼 일 있는 교회, 그죠? 별 볼 일 있는 우리 인생, 그것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그 청소년들이 곡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기억이 난 말씀 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A로부터 B로 가는 길을 걷는데 이 중에 어떤 길이 좋아요고 물어보면 그건 우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현답은 뭐예요?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이 좋다, 뭐 돌아가는 게 좋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길이도 가는데, 그죠? 중요한 거 넘겨주시죠. 예,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고, 너무 느긋하게 돌아가서 그냥 하는 사람은 빨리 가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냐, 그게 지금 우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눈에 주님이 보이나, 주님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이 내 삶 속에 감동을 줘서 나도 그 부분은 적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것만큼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성경 말씀을 아마 해석한 걸 텐데,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적어도 다른 세상의 공동체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세상. 그게 교회래요. 저 누가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아마 중학교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 세상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구 위에 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지금 주님의 모습은 아닌데 우리 과연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길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신학도 하고 또 원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목사가 돼서 지금도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내 인생의 하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적어도, 그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으신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거는 제가 받은 거고요. 여러분이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죠? 제가 받은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저한테 그러고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것들을 다 확실히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시면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복음의 여러 면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맞아,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남들 간섭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너나 잘하세요. 그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꼭 잘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선교학이 전공인데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배우셨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막 비판이 많았잖아요. 안식일에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되죠. 열어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 주님께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돼요. 그게 come and see예요. 선교의 두 가지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을 때 나한테 있는 곳에 와서 봐라 그랬어요. 그게 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follow me.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데 거기서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좀 봐라. 그럼 저쪽에서 못 본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서 못 본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교회에 오겠어요? 와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왜 다르냐? 우리가 본 게 달라서 그래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뭐 한 예가 세상이 만약에 성공지향적이긴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신실함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좀 뭐가 맞냐 틀리냐는 그 사람이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믿기는 성공보다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와서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자, 보고서 가만히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변화산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일이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도 가셔야 돼요. 근데 너 잘 있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서 내일 좀 같이 할래? 그게 선교예요. 그게 해외 선교일 수도 있겠고 우리 동네 선교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 나를 따라올래?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기회가 생겼어요. 온두라스인가요? 그죠? 어딘가 갈 기회가 생겼잖아요. 벌써 29번이나 한 것 같은데. 교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는데 매번 기회가 있었지만 난 관심이 없어 했어요. 그분들은 안 따라가 본 거예요. 그죠? 따라가 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보면 배워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뭔가 하나 하라는 마음이 왔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면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절대 모를 무언가를 배우게 돼요. 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싫다고 한다면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성만찬을 할 때요, 제가 시간 쓰고 안 하는데,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면 항상 예수님 뭔가 피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셔 거기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무슨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의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이렇게 딱 놓고서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모르겠지? 이래서 하는 거야.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들에게 해줬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내가 한 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는 죄인들은 늘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인생이고 늘 가슴 아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니까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다음 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가게 되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그게 구원의 복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안 걸어가면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교제하면서 깨닫는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하나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그게 감동돼서 하고 나는 이게 감동돼서 하고, 그것을 하면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이가 나쁘고 생각이 달라서, 그죠? 저건 아니다 이걸 한다 싸우지만, 사실은요 각자가 다 그 복을 누리고 복을 실천에 옮기면 서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죠?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난 너보다 나 이게 아니라 난 이것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고 넌 그것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봐줄만 해요. 심지어는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뭐 하나 구경하다 보니까 어머 관심도 생기고, 그리고 한번 따라하다 보니까 어머 난 이거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40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목사님? 네네네. 이거는 그냥 그 바울이 빌립보로 가는 길이 원래 원했던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우회로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지름길처럼 빨리 가게 만들었네. 저쪽으로 빌립보로 간다면 저게 빨리 간 건데, 자 실선 있죠. 이건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거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convinced라는 말이 있는데, convinced라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그런데 물 건너까지 갔어요. 더 이상 못 가는 곳에 갔다고. 드로아에 가서 저기 가라고 한 생각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막혀가지고. 이게 왜 그러나 했는데 환상 중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왜 막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기까지 안 갔으면 몰랐어요. 저기까지 갈 때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걷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자꾸 가자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아하 모문이 와요.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서 뭘 하는 게 완전하게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준다. 저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 경험에서 이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가보세요. 네. 설사 어떤 일이 나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꾸라고 하지 않고 계속 가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원래 목적지였던 것보다 저것이 더 내 인생에 소중한 대로로 남게 돼요. 그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아셔서. 잘한다는 뜻은 남들보다 잘한 뜻이 아니에요.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일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부 나처럼 해버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같은 길을,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은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하세요. 꼭 그 사람이 내 가족, 친구 아니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어도 돼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똑같은 마음 주셔서 같이 걸어가게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나한테 왜 같이 걸어가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뜻이 있겠거니. 나중에 봤더니 처음에는 형편없던 사람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이 주신 짝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감히 고백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피차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뭐 저런 목사가 있어, 뭐 저런 성도가 있어, 그랬던 관계였는데 제가 19년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분은 또 저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서로 피차 좋아졌어요. 예, 관계가 아주 뭐 좋아서 못 죽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게 조금씩은 있지만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길이에요. 넘어가시죠. 예. 네, 조금 넘어가는 게 느리긴 한데,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게 구원받고 믿는 거. 넘어가고 괜찮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편지, 굉장히 짧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걸 한 4번에 걸쳐서 아주 깊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저 그림이 지금 스크린 때문에 저 뒤에 안 보이는데, 저 그 펜스 뒤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힐끔 쳐다보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지금 저게 안 돼 있는데요. 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뒤에 펜스 뒤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집 안의 일만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 안에서 서로 바라본다고 하는데, 펜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지금 여기서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 펜스 바깥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 갖고 심지어 감동받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딱 좋은 뜻이 뭘까? 이 빌립보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 우리 지금 현재 공동체에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깨달아서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깨달아서, 그래서 아까 깨어진 그릇을 고치는 것처럼 다른 곳은 깨져서 그냥 갖다 버리는 그릇이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린빌은 원래 지금도 뭐 인구가 많지 않지만 1999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옆 동네에 다니던 골스보로하고 동네에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린베드 교회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아마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98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린빌의 역사는 한인교회가 거의 같은 주간에 4월 달에 아마 한 주 차이로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생긴 교회예요. 예. 그리고 제가 2003년에 목회하러 갔어요. 예. 거기 딱 도착했더니 예. 두 교회 열심히 구원의 길을 걷고 있죠. 예, 도착해서 저는 이제 새로운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오지 않는 밖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눈에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인구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2개나 있으니 여기서 뭘 교회를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절대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 보니까 어이구 이거 정말 힘든 교회네. 일단 뭐 저도 뭐 해보겠다는 의욕이 갔으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전도하겠다고 안 나오신 분들 만나서 특히 교회 바깥에 있는 어른분들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목사님 좀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뭐 목사가 새로 왔다고 하실 말씀이 있는 게 보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조그만 동네. 근데 여기 교회가 2개가 생겨갖고 그죠? 이 한인 사회가 나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2개의 존재 때문에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재현 목사님이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한 교회만 세우시라고 무슨 교단이 됐든 간에 그래야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지장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갖고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제 잘잘못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 가보니까 제발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 사람들 눈치 봐야 돼. 서로 사이좋게라도 지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각자 뭐 한다고 그래갖고 별로 왕래도 없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건 정말 큰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것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막 왔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인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이거 교회 아니래요. 특히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결심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달을 못해갖고 그분들이 못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 게 큰 문제다. 예.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아직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 그래서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적어도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죠? 교파 이름은 다르지만, 그죠? 결국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든지 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낸다. 생각은 참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행동에 옮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 교회 누가 오면 제일 먼저 어느 교회가 먼저 컨택해서 자기 교회 모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 그 교회 정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느 교회 가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다들 교회 정착하잖아요. 예. 근데 사이좋게 지내려면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가 소개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왔으니까 이제 목사로서 얘기해 주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린벨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저희 교회, 하나는 침례교회.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드리고 저쪽 교회는 오전에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 나눠져 있으니까 한 주에 할 수도 있고 한 주에 할 수도 있고 그죠? 다 가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난리가 났어요. 기껏 모셔왔더니 목사님이 말도 안 해도 되는 거를 그걸 말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신앙 양심에 어차피 다 알 건데 뭐 있는 말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거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남는 분도 있고 그쪽에 가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저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왕래가 없는데 부흥회는요 강사를 모셔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참 창피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 우리 부흥회가 있다.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와달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게 제 처음에 한 행동이에요. 저는 그걸 왜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이렇게 강사를 불러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면 같이 듣는 게 맞는 거지. 또 게다가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돈을 내는 것도 없고 뭘 준비하는 것도 없고 와 주기만 하면 된다니까. 저희 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안 가져가도 해요? 아니 다 준비됐으니까 사람만 오면 된대요. 그래서 우르르 갔어요. 새벽에 때부터 가고. 그게 첫 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에도 또 그렇게 되고 세 번째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지금 코비드 전까지는 늘 했던 거니까 이제 코비드 끝났으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린빌은요 하나 딱 잘한 게 있어요. 두 교회가 더 이상 안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고맙게도 저희 교인들이 동의하셨고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도 받아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어쩌면 모범적으로 한인교회들이 협력하는 모델이 됐어요.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희는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걸 못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문 밖에서 바라보면서 아, 구원받은 사람은 저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요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둘이어서 더 이상 교회 안 가겠다는 말씀은 못 하시고 자꾸 빼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더 이상 비판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길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혹시 어떤 장애인을 먼저 만들어 놓진 않았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 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변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가 하나둘씩 없어짐으로 인해서 진짜 이제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행복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설교 드렸는데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잘해 오셨어요. 근데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로 이분의 이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아낌없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